특별히 치욕과 고통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져 가지고 예배 드리는 내내 그걸 쳐다보느라고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 여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딱 정확히 대답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스타일이야.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이게 가운데 정확히 삼각 지점에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다 그렇게 매시니까 저는 좀 다르게 매보려고 한 거죠. 또 오늘은 좀 어떻게 다른 점이 없습니까? 예. 우리 이재남 집사님이 왜 저 뒤에 서 있냐, 졸려서 그 졸린 걸 극복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안경을 좀 일부러, 앞에 2부 예배 때는 그냥 원래 쓰던 안경을 썼는데요, 3부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더 서비스를 하려고 안경을 바꿨어요. 괜찮습니까? 이게 원래 쓰던 안경이에요. 요즘에 쓰는 안경 앞에 쓰던 안경. 이게 눈 안 좋은 사람은 이런 게 참 불편해. 예. 여기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예배 내내 이걸 쳐다보시느라고 제가 하는 얘기를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쳐다보느라고 저거 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바르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면은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죠. 많이 들어본 얘기. 몇 절을 많이 들어봤습니까? 예? 12절을 많이 들어보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에 가려가지고 이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를 못 듣는 거예요. 이 12절에 가리는 바람에 12절이 너무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는 바람에 그 12절에 가려서 정작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 12절이 보통 이제 전도할 때, 이 전도하는 그 상황에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영접을 아직 안 한 사람이니까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예.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영접한 사람. 너는 영접 안 한 사람. 영접할 수 있는데 날 봐. 나 영접했잖아. 예수 영접했잖아. 예수 영접하기 얼마나 쉬운데 아멘 해. 그러면 천국 가.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를 듣는 분들이 제가 좀 이제 하는 일이 좀 정리가 되고 시간이 나면은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김영민 목사님? 그 잘 안 된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멘 하면 된다는데 안 해요. 그럼 남만 그러냐? 아니죠. 여러분 남편에게
여보 저기 저 찌개 끓여놓고 밥 해놓고 김치 고기 그 냉장고 안에 있으니까 그거 이따 때 되면은 꺼내서 먹어. 그리고 갔어요. 근데 안 꺼내 먹어. 그리고 왜 안 오냐고 전화를 해. 그러면 아내는 답답하죠. 아, 저 인간이 왜 저러나. 밥 다 해놓고 국도 끓여놓고 반찬도 다 해놓고 꺼내서 먹으면 되는데, 먹고 나서 설거지 안 해도 된다는데. 그죠?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딴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데 합니까? 안 하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나는 했으니까 너도 해, 이렇게 그 단편적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 나중에 시간 될 때 할게요 하는 분한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죽기 직전에 5초 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아멘 할까요? 그때도 안 합니다. 그때도 잘 안 해요. 그거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5초 너무 길어서 그런가? 1초 전에. 그때도 안 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자녀로 인침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12절만 보면 나는 믿었어, 넌 아직 안 믿었지. 야, 간단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따라해봐. 안 따라해요. 입 꽉 다물고 다음에 봐.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둘도 없는 친한 친구에게 전도해 보셨어요? 그 친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나 내일부터 교회 나갈게 합니까? 아닙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 알았어. 너 열심히 교회 다녀. 남편에게 하면 알아들었을까? 아내에게 하면 아내가 오케이, 나 내일부터 교회 나갈게, 나 예수 믿을게. 아니 뭐 그거 뭐 어려운 일 아니지? 그렇게 해요?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앞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주가 왔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왔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 왔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온 것을, 이분이 너의 생명의 주인이야,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한다고요. 이분이 너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야,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한다고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이거는 그냥 알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렬한 이 참 빛이 비치고 있는데 눈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눈을 꼭 감고 뜨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봐야 되는데 그 빛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딱 이 셔터를 내렸어요. 볼 방법이 없어요.
11절에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누구 땅이라고요? 자기 땅, 예수님의 땅, 하나님의 땅이,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백성, 영접하지 않아. 이분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잘 믿으세요. 저는 갑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것과 또 반대로 뒤집어서,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의지로 예수를 믿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참 빛이 왔는데 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에 창조주가 왔는데 창조주를 외면하고 사는 것과 또 똑같이 우리들은 내가 예수 믿었어. 나는 영접했어.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했다니까? 이거 간단한 거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너도 아멘 해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똑같은 불신앙이죠. 믿지 않는 사람의 불신앙과 믿는 사람의 불신앙. 탕자와 탕자형은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한다고요? 내가 내 결단과 열심과 노력으로 예수를 믿어줬다니까. 여러분, 인간이 안 믿는 것이 당연해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장 240페이지 신약 로마서 1장입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소스를 다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어떻게 됐어요? 알려졌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이셔. 내가 누구라고 명확히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운영하시는 그분이 계셔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증거를 이미 마음속에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모른다고요. 거부한다. 사실 모른다기보다 거부하는 거죠.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알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아멘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한다고요. 나는 몰라. 예수가 뭐 세상을 지었는지 어쨌는지 나의 구주인지 나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자, 한 장 뒤로 넘겨서 3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값없이라는 것은 뭐냐면 값없이.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공짜로 온데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아서 공짜이고, 값은 누가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값은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는 안 치르고, 그래서 내가 값없이, 나의 입장에서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걸 치를 능력이 없으니까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눈을 떠주게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이걸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짠 해서 눈이 팍 떠지게 하시고 그 눈을 열어 이 세상, 이 우주 만물, 온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자,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뭐로?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약간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약간 달라요. 우리는 믿음을 내가 믿는다, 주어를 나로 놓고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은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내가 한 것이다? 아니죠.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무릎을 쳐야죠. 케토톱이 아니라 무릎을 쳐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이미 일어났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를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내가 소경인데, 눈 뜬 소경인데, 눈 감은 소경인데 눈을 뜨게 됐구나. 하나님께서 내 눈을 기적적으로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됐구나. 그걸 입으로 시인하게 됐구나.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라는 것은 피예요. 이는 피로. 그 다음에 육정이라는 것은 몸이에요. 몸으로. 그 다음에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피, 혈통, 이 핏줄 따라서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 믿음 갖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동은 아니에요. 자동.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장로, 권사, 무슨 모태신앙,
그런 가정적인 배경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동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라는 것은 이 육신적인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담배를 몇 갑씩 피워도 폐암이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숨만 쉬고 살았는데 폐암이 걸려요. 육신적인 특성이죠. 아, 저 사람은 그냥 예수 잘 믿나 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몸이 그냥 예수를 잘 받아들이는 체질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피나 몸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 이제부터 예수 열심히 믿어야지, 나 이제 신앙생활 잘하기로 했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돌아다녀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셔서 된 거예요. 그분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입을 열어주셔서 아멘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그것을 기적인 줄 모르고 내가 그걸 만들어냈다고 착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치명적인 이 신앙의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한 신앙이 되어버려요. 나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에서 태어났는데,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말씀을 잘 믿어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서 오늘 여기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신실하고 내가 성품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입술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난 겁니까? 오직, 이게 중요해요. 오직,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피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약간 눈곱만큼이라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오직 100%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셔야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맨 앞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탁 떠오릅니까? 나는 옥토네. 미세스 손? 마음에 찔려요? 네. 막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네. 나는 옥토네. 그 길가, 돌밭, 가시밭, 어떡하지? 주변에 널려 있죠, 그죠?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밭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 인간들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라고요. 나는 옥토, 너는 길가. 나는 옥토, 너는 돌밭. 나는 옥토, 너는 가시밭. 우리가 원래 옥토였나요? 여러분들이 원래 옥토라고 생각하세요? 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옥토였어. 애초부터 나는 좋은 밭이야. 나는 뭐든지 잘했어. 나는 뭐 요리도 잘해, 살림도 잘해, 뭐 공부도 잘해, 뭐 못하는 게 없어. 뭐든지 딱 하려고 맘만 먹으면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야, 내가. 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혹시 그럴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씨가 어떤 씨죠? 씨는 다 좋은 씨예요. 이 씨는 똑같아요. 씨는 어느 돌밭에 떨어지나 길가에 떨어지나 가시밭에 떨어지나 다 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수 있는 씨예요. 종자가 좋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시밭을 만들고 돌밭을 만들고 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이 말씀이 떨어지고 돌밭에 말씀이 떨어지고 그 가시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말씀이 길가를 옥토로 만들고 돌밭을 옥토로 만들고 가시밭을 옥토로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내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가 원래 나는 길가와 같은 심령인데 나는 돌짝밭과 같은 그런 심령인데 나는 가시밭같이 그렇게 앙상하고 뭔가를 결실할 수 없는 심령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참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 척박한 땅에 떨어뜨려 주시니까 내 마음이 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만드신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이게 봄 되면은 꽃을 많이 심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이제 꽃집 하시고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한데 저 앞에 그 주차장 들어올 때 보면 오른쪽에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으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신데 나갈 때 보세요. 주차장 왼쪽에 보면 노란 그 펜지 꽃을 심어 놓으셨죠. 그래서 여기다 이 꽃을 쫙 심어서 여러분 옛날에 자랄 때 그 집 앞에 채송화 이 요만한 이게 납작한 그 꽃이 올라와가지고 막 빨간색, 보라색, 막 핑크색, 노란색 그 채송화 꽃들이 피어 있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여기 쫙 만약에 그런 꽃들이 심겨져 있으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꽃밭이라고 부르죠. 꽃밭. 이름 없는 땅인데 꽃이 심겨져서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꽃밭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여기에 인삼을 쫙 심으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인삼밭. 이름 없는 땅인데 그 인삼으로 말미암아 인삼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여러분들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심령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킴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으킨 그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느냐 하는 것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건 결과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드디어 영접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의 눈이 띄어지면서 드디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가 태어나면은 이 강아지 집에서 길러보시죠. 그 새끼가 태어나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쯤 있어야 이게 눈이 떠집니다. 눈이. 강아지가 눈을 못 뜨고 그냥 눈 감은 채로 낑낑낑낑 대고 있어요. 엄마 옆에서. 그러다가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돌아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눈이 떠지니까. 떠지기 전에는 그게 안 돼요. 엄마 옆에 붙어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멀리 떼놓으면 얘는 살 방법이 없어요. 눈이 안 떠졌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기적을 체험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른 기적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가끔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로또를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예배를 드리러 와. 하나님, 허장강도 아닌데 저 청계천에 잠수함만 들어오면 김마담, 내가 김마담 팔자 바꿔줄 거야. 옛날 영화에서 그러죠. 하나님, 로또만 맞으면 제가 교회에다 11조 하고 막 큰 거 역사를,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이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자꾸 또 다른 기적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 속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힘껏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